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 몇 년에 걸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최근은 2019년 11월 17일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렇게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오늘날까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고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3년 3월 3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683만 881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수년 내에 또 다른 종류의 전염병이 나올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고물가와 고금리와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적인 침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는 기후 변화로 인하여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과 추위와 더위를 극단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희망을 갖기가 매우 힘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군분투하며 어떤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하고 두렵고 근심이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환경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근심이 많고 또 불안하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산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여러분 설교 노트로 나와 있고요. 같이 공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그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과정 속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속의 은총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 그것이 정말 그런 그 진리의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메시지인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다. 하나도 변동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다. 그것을 증명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시고 죄의 권세를 깨트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영적으로는 죽음에 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적으로는 다시 부활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산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왜 그냥 소망이 아니라 왜 살아있는 소망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이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모든 성도들도 다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소망의 내용은 이미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그 소망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히 우리에게 그 소망은 living hope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소망은 현재적으로 실현된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지만 그 소망은 때때로 허망하고 실현될 수 없는 거짓된 소망으로 끝나는 경험을 많이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거짓되고 허망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것보단 좀 더 그래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니까 그것이 거짓된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그 거짓된 소망은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에게 어때요? 더욱 큰 절망과 어떤 실패의식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도들이 품은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다. 성도들이 품은 소망은 완벽하게 보장된
거짓되거나 또는 허망한 헛된 꿈이 아니라 진짜 실현될 꿈이다. 그 꿈은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소망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living hop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이 유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유업이에요. 유업. 여러분이 이제 죽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유업은 어떤 유업이냐? 그 부활 생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부활 생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는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생명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떻습니까? 썩어가죠. 더럽혀지죠. 쇠해집니다. 모든 생명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생물조차도 어때요? 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그렇게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예수님이 경험하였던 그 부활 생명을 우리는 유업으로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런 참의 생명이 아니다. 그것은 정말 전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의 다른 차원의 생명이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땅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하늘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예요. 그 세계, 새로운 차원에서 너희들이 영원한, 전적으로 우리가 질적으로 경험하지도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것을 표현하려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그 세계는 우리에게 어떤 세계냐면 기쁨의 세계죠. 온전한 기쁨의 세계, 화평의 세계죠.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제는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된 존재입니다. 죄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의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부활 생명, 그런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혀 다른 차원의 그 부활 생명이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때만 경험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 미래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구체적인 생명이 이미 현재적으로 와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로 살라.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미 부활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와 같이 산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너희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와 같이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 생명은 그저 미래에 경험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재적으로 막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보세요. 여러분 씨앗이 이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그리고 뭐 꽃이 피든지 나무가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씨와 꽃과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씨앗 속에서 이 꽃과 나무를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무엇이 은폐되어 있냐면 부활 생명이 여기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제 그것이 나무가 되고 풀이 되듯이 크리스찬들의 어떤 소망은 단순히 미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 이미 은폐되어 와 있는 부활 생명.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마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와 같이,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어떤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살아있는 소망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전반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의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은 다른 이야기라면 구원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고 또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건 뭐 예수님 때 다시 오시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 그날에 우리 안에 은폐되어 있던 이 부활 생명, 예? 그것을 드러낸다. 그날이 바로 그날이다. 이 구원의 날이다. 그 구원의 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여러분이 구원의 그 꼬린 지점, 완성을 얻는 그 지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 예? 여기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을 헬라어 푸르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guard예요. guard. 그러니까 이 보초병이 초소를 지킬 때 표현했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그 부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영원토록 누리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다. 하나님이 케어링하시는 그러한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같이 공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성도들이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빙 호프다. 자, 이 부분을 같이 공동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면제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장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사는 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또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여러 가지 유혹이나 또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어때요? 근심합니다. 여기 보면은 잠깐 근심한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다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눈물을 줄줄 뺀단 말이에요. grief, 영어식 표현으로 슬퍼. 그렇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다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 보장,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잠깐 동안 하는 것이다. For a little. 잠깐 동안.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된 그 부활 생명의 그 영원한 삶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 영원한 삶에 비춰보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80살, 90, 100살까지의 이제 100살이라고 얘기해도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간은 for a while. 매우 짧은 시간. 그렇게 봐야 되고
비록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 어때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고난의 여러분의 그 삶을 굴복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잠시 동안은 그것 때문에 막 방황도 하고 두려워서 눈물도 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잠깐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왜? 우리에겐 진짜 소망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을 그렇게 변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슬픔이 눈물을 막 줄줄 흘리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막 하하 웃고 뭐 이렇게 액션이 나오는 기쁨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더라도 그 슬픔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는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고 그 고난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냐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우리나라 성경은 믿음의 확실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영어시로 표현하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줘요. 그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 금을 불로 연단해서 금의 그 원래 그 광석의 그 모든 불순물을 이렇게 빼내듯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빼낸다. 우리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예? 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오래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가? 그 시련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어때요? 나의 믿음의 불순물이 다 빠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해서 문제지.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해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 어떤 때는 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거고, 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뭐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정화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역동적인 릴레이션십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해 보라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의식,
그런 거에 이렇게 막 그 연연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깊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평가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어정쩡한 관계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의 우상이 되고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어떤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깊어지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지금 팬데믹 이후로 우리 주변의 상황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 매우 더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불안감이 커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진짜 소망, 또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죄의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